2장은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셔야만 한다. 예,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야만 한다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1번 질문은 34에서 35페이지를 목사님이 근거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이 회개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식을 했는데 왜? 잘못된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단식을 했는데 왜 그런가를 이 저자가 사울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고 각자가 그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사울의 회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성찰해보는 게 1번 질문이에요. 2장과 관련해서 책에서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단식했는가?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 용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숨길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나를 벌 줄까 봐 두려워 가지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신학적으로 율법적 회개라고 해요. 무서워 가지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내 마음에 배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내가 매 안 맞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형벌을 안 받으려면 회개해야지.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사울에게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 애가 충만해서 좋은 건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린 거거든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사울의 회개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당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 죄를 속하고 내가 백성들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성, 명예를 위해서, 야, 사울이 나를 위해 제사 드리고 내가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 날 용서한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 좀 남겨놨어. 내가 아말렉에 승리했잖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벌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자기애로 충만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해코지할까 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이번에 기말고사 망치게 할까 봐, 내가 이번에 직업 취업 면접이 있는데 내가 그날따라 유독 그 한 주간 성경을 안 봤어. 찝찝하거든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봤으니까 면접관이 질문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유치하고 단순하면서도 뭔가 자기에게 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많은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이 있는데 내가 율법에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징으로 나에게 벌을 할 거니까, 벌이 오기 전에 내가 회개를 먼저 손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뇌물을 먹여놓고 하나님이 그 벌을 못 내리도록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면 되겠고, 2번은 41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여러분 41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회개를 이제 저자가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좋은 회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적 회개다. 원래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와서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럼 어떤 회개를 했는가? 다윗이 왜 회개는 복음적 회개였는가? 그게 이번 질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는 어떤 점에 차이가 있나요? 책의 저자는 다윗의 회개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나요? 목사님 다 지금 답을 했죠. 복음적 회개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인식을 하고 바르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형익 목사라는 분이 설교한 내용을 이 저자가 인용해 놨는데 그 가운데 있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점을 말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고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가 어떻게 다른가? 일단 신학적으로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인데 그 두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하게 돼 있죠. 다윗의 시선은 자아에게서 하나님께로, 사울은 자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벌 안 받으려고 회개를 했다면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렸구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뭐냐면 4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자, 질문은 이런 거예요. 바른 회개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셔야만 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봐라. 이 표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질문을 내가 던져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42페이지에서 그 쭉 뒤로 가면 이 서작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바른 회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셔야만 한다는 표현. 바른 회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왜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왜겠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했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빨리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회개에 대한 명령이 되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어떤 또 다른 짐을 씌워가지고 우리에게 올무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회개하란 말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어떤 제안이시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43 이후로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섭네, 안 돌아오면 죽이신다는 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명령하시네, 하나님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마음 깊은 사랑의 표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의 마지막 질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개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변화된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눠보는 거예요.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지만 2장에서 회개의 명령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 회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여러분. 3장.